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뱉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나눔을 갖는 예배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만 여러분 삶도 되어지고 신앙도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도 바르게 열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 세워서 지금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실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계속 393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393이 뭐예요? 3은 성삼위 하나님, 9는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그리고 삼시대. 그래서 합해서 393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393을 붙잡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393이 그대로 은혜와 축복,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 그 393이 사실화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핵심에서 그 말씀을 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와 393.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 되어질 때 393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고, 그다음에 삼초월,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되고, 그다음에 삼생명,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유 목사님 쓰시는데 2장 8절입니다.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삼전무후무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고, 삼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게 되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 누림 속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있음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지난달 화요 집회 메시지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화요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누림, 특별히 그리스도 누림이 왜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문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테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답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때 화요 집회 때 1강, 2강, 3강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거기다 답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알아야 그 그리스도가 실제 삶의 주인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함께함을 누림은 요절 하나를 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답을 줬어요. 모든 것에 변화가 되고 모든 것에 응답이 온다. 우리 뭐 늘 누리는 얘기잖아요. 복음 누릴 때 모든 것에 응답 온다.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이 응답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첫째가 되는 것을 믿고 누려야 합니다. 말씀의 첫째가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정말 첫째가 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말을 또 풀어서 쓰니까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삶 속의 주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화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함축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 그게 다 그냥 전혀 무리 없이 이해되죠?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전혀 무리 없이 이해가 되고, 조금 넓게 보면 복음 누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면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되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중직자 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3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강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나왔는데, 그 내용 속에 서론에 보면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393, 또 기도할 때 24, 25 영원, 그렇게 될 때 플랫폼, 파수망대, 안따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고 삼뜰이 응답으로 오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여러분 쓱 지나가면서 한 말씀 했어요. 복음의 맛을 봐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아마 그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서론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서론에서 그 쓱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그건 뭘 말하냐? 저는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요즘에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유 목사님께서는 지금 복음 누림이 되고 있다는 걸 전제해서 지금 메시지 자꾸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지금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누림이 안 된다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그냥 이론화되고 지식화되는 그런 우리가 아이러니에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당연 필요는 절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는데, 여러분 기도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뭐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이 천국 열쇠잖아요. 자, 천국 열쇠 여러분 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사용.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가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은 내용대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얻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근데 저는 또 안타까운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굉장한 시대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복음 누림이 전제 안 되면 치유 안 된다는 거. 근데 본인도 치유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복음 누려봐야만 알아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복음 누리는 제 눈으로 보면 치유 못 받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자가 진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누리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려보면 내가 복음을 왜 누려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누리지 않고 지금 메시지 따라가는 분 착각 속에 산다는 거. 치유받았다고 착각 속에 산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복음 누림이 되어서 전체 흐름도 제대로 타고 전체 메시지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왜 줬냐? 사용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사용. 근데 사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랬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드 드렸는데 그 카드만 외워서 고백 선포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성구가 없어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성구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말씀 성취, 기도응답 체험으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정도로 기적적으로 응답될 때도 있고 기도한 내용은 지나고 보면 컴퓨터처럼 정확한 응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응답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로 잘 정리했죠. 기도응답 속에는 응답 아님 해답이 들어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축복들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거. 그래서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예배서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뭐예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다 살아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이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 고난 속에 문제를 발견하며 기도하게 되므로 감사. 그래서 여기에 감사해서 여러분 먼저 기억할 거. 구약의 성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기도 속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 한 사람 있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굉장히 위치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해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데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이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나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았던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감사를 늘 놓치지 않았던 모습. 이 신약 시대에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살전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영생 얻었죠. 성령 인도받죠. 천국이 보장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 큰 응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해서는 시편 22편 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찬양에서는 여러분 두 요절을 한다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됐죠.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럼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어놨었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그다음에 옥문도 열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나 봐요. 법이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대신 죽어야 되는 아마 그런 법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저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그때 그냥 액면으로 메시지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와 그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도와 간구.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 그리고 천사가 활동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줬어요. 요한복음 16장 24,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지 않겠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는 일 두 가지죠. 그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기도와 간구 속에 오늘 주제 요절로 드린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고는 우리말로 하면 이걸 중보기도라. 중보기도. 자, 중보기도. 예, 저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흑암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중한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특별히 여기 18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흑암을 꺾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 사단 마귀가 온갖 관계, 이 관계를 쓴다고 11절에 나오잖아요. 이 12절에 그 마귀의 관계, 11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제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그래서 거기 시편 66편 18절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는 죄를 사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줬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널 택한 것이 아니고 15장 1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해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처음 믿는 분들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정리해 드린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 남겨두고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왜 설명했을까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신, 공중원세 잡은 존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꺾이는 거지 다른 거는 안 꺾여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날지 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제가 조금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조금 더 믿음으로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능력, 요거를 받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눈에 보이게 안 보이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거와 모르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자신도 있고 인간관계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자동문이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인데, 여러분 기도의 순서와 의미 속에 여러분 왼손을 여러분이 기도의 손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세요. 왼손을. 그래서 요 인지라래나 요걸 인지 검지, 검지, 찬양과 기도를 여기다 넣으세요.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장지, 회개, 회개 기도를 여기, 사제 기도를 여기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약지는 강구,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강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걸 뭐라 그래? 새끼손가락은 도고, 중보기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주먹을 딱 쥐고, 이 엄지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후에 이거를 딱 기억하세요. 찬양과 감사, 회개, 간구, 도고, 예수 이름으로. 요게 순서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그 기도에 대한 거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렇게 4가지 요소.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를 한꺼번에 놓고, 그다음에 회개. 왜냐하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진지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간구하고, 그다음에 도고, 중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여러분처럼 바르게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에 정말 올바른 그런 축복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